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돈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사용합니다. 먼저는 요리사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위하여 요리사는 칼을 사용하여 각종의 요리 재료들을 쪼개고 자르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리 재료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요리사에게는 칼이 필수입니다. 칼은 요리사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어떠할까요? 이 칼은 위협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들을 빼앗기 위한 도구입니다. 강도가 이 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고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동일한 칼임에도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칼은 아주 유익한 물건이 됩니다.
하지만은 강도나 살인자에게 돌려주면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은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선사업자에게 돈이 들려지면은 이 돈은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돈이 쓰여집니다. 반면에 욕심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이 들려지면은 이 돈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여지며 깡패와 같은 범죄 단체에서 쓰여지면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살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과자나 피자나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 신발을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기 위해서도, 영어관에 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돈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다른 불법을 행함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로또 복권을 사서 혹시 갑자기 한순간에 30억, 40억, 50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복권방에 줄을 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늙은 부모님을 버리고 어린 아기를 벌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돈은 칼과 같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돈을 만지고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돌밭인 밭을 갈구어서 농작물을 심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걸러내면서 밭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괭이에 쇳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땅에 큰 박스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그것은 보물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과 온갖 보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보물상자를 이 땅에서 발견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 보물은 누가 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땅 주인은 내 땅이니까 내 거야 라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물을 몰래 숨겨뒀다가 들키면은 관청에서 보물도 빼앗길 것이고 결국 도둑놈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물을 그냥 원래 위치에다 넣고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땅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돌짝밭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였어요. 원래 땅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 재산 1000만 원을 들여서 밭을 샀어요. 땅 주인은 당장에 땅을 팔았어요.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땅을 산 이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하게 그 좋지 않은 땅을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다니 참 바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땅을 산 사람은 싱글벙글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지만은 바가지를 쓰고 땅을 샀지만은 그래도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땅에 엄청난 보물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우리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전 재산을 팔더라도 땅을 사는 것처럼 모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말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돈을 가져갈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돈도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러기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만나서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청년은 무엇이 그렇게도 궁금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의 관심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도록 하시오. 부자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부자 청년은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은 아주 기쁘게 바뀌었어요. 그는 자신이 계명을 응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당신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죠. 그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자신이 온 길을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싶었지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을 버리기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착하다고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여야 됩니다. 오늘 챈트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탐한다는 말은 돈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돈을 믿음보다 더 중요히 귀중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찾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위해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그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결심을 했어요. 102명의 그 청교도들은 전 재산을 모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400년 전에 그들은 그 신대륙으로 가게 됐는데 그들이 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폭풍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이 간 곳이 인디안밖에 없었던 지금의 미국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신의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굶주림 속에서 추수를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돈을 미국에 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임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에는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제 돈을 잘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장차 많은 돈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칼을 강도짓에 쓰지 않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요리사와 같이 그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선교의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도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귀한 일로 사용하여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텐데 그 돈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명철을 주시고 요셉의 형통함이 악길에 내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한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